네, 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고, 네, 또 하루 또 힘들고 어려운 하루 하셨는데, 또 이렇게 성경 공부 들어와 주시고, 또 같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좋은 내용으로 또, 중요한 내용으로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우선 오늘 지금 보통 이제 2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오늘 11분이신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원래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만든 건 아니니까 성경 공부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성역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교역자만 알고, 교역자만 읽고, 교역자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하지 않는 그 문제가 가장 큰 핵심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작업 중에 가장 큰 작업은 독일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번역과 더불어서 어, 그 금속 활자본,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불이 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사제들이 주장하고 사제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 많고 그러면서 외쳤던 그 구호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솔라 스트루투라고 하는데 오직 말씀.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 그렇게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정신으로 시작한 이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철치, 우리 개혁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로교의 사람들로서 물론 출처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출처는 감리교 신앙인데 어쨌든 어, 그런 사람들로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과연 그때의 목적에 맞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역자가 해석해주고, 교역자가 그냥 이렇게 나는 성경을 스스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마치 지금 종교개혁의 시대, 종교개혁 전의 시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포인트로 두는 것은, 어, 저는 우리 위임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시지만 저는 올해까지 있는 교역자예요. 임기로 따지면 내년에는 저는 이제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로 막 말을 해가지고 그냥 이 시간을 때우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부디 이 청년선교회에서 성경이 어떤 얘기인지 최소한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중심에서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신앙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언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언약의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아래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여기를 읽을 때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여기를 읽을 때는 모세와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또 그 이후에는 아, 그래서 예수님 이런 행동들과 이런 말들과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구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요 강의도 복음으로 마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복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중요 내용으로만 함께 보려고 이 성경 공부를 계획했고 요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해요. 예.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합니다. 종강 아니고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월 9일 주일에 저희 모였을 때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은, 자, 이게 부디, 네. 그래서 언약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어떤 조금 뭐랄까요, 차이점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봤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아담 내용은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큰 줄기의 시작이고, 그리고 노아가 창세기 앞에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도 예수님 때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그 언약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바꾼 그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계속 알다시피 신약에서도 다윗의 자손이고 뭐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과 관련된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구약을 보시면 모세 오경까지는 이 모세까지의 어떤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까지가 다윗 언약에 대한 앞뒤의 내용이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그 삶에서 구현하셨고 보여주셨는지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뒤에 손을 쭉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해서 갱신될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구약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구약이라는 큰 옷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모르는 그냥 정리가 안 돼 있는 그 옷장에 옷을 그냥 처박아 놓은 거라면 가장 깔끔하고 가장 우선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옷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쭉 보면, 아, 이게 구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약의 성격, 그리고 언약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을 갖고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그리고 언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서로 어떤 언약이든 지켜야 할 신의가 있었고, 그 언약적 신의를 헤세드라고 불렀는데, 이 헤세드가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 은혜, 자비, 인애, 신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도 어떤 게 신실하다는 거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몇천 년의 역사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 또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는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 맺은 언약 그러면서 이때 맺은 언약의
그 중심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죠. 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두 개가 약속이 되면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는 거예요. 계속 약속, 약속,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를 쭉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 예,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백성과 나라가 이 언약을 통해서 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이스라엘이었고 계시록에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나는 교회야. 나는 새 예루살렘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맺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셨을 때, 죽으셨을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돼서 예수님 갔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보람님이 있으니까 보람아, 내가 너를 어떻게 뭘 믿고 천국에 들어보내줘야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설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정. 그때 하나님 저 영락교회에서 청년선교회에서 부회장도 하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맨날 맨날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천국에는 이 정도는 들여보내 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약속 맺으셨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인데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님과 이제 다윗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왕을 등장시키는 그 배경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각 지파가 각 땅에 나눠져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은, 어, 각 지파의 어떤 그 어른들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모이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면 전쟁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두 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원래의 생각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부나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이제 상업적 어떤 상비군, 군사 이런 게 없던 거죠. 없던 거였죠.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어 해변 민족, 해변 민족이라고 부르나?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고 왕이라는 한 사람으로 모여서 군대를 만들고 훈련시켜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런 국가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모인 어떤 군대랑 그리고 상비군이 없이 그냥 각 지파마다 조금 조금씩 싸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를 모아서 싸우는 군대랑 이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역사적 배경에서 봤을 때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왕이 없어도 되는 사인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그 군사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그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초인적인 역사하심이 있고 그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왕을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렇게 얘기한 이 멘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너무 늦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언제까지 할 수 없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싶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창세의 그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함으로 이제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우고 막 싸우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의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메시아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훨씬 전에 이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히브리어가 마샤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상징하고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름 부은 사람은 다스리고 선택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샤흐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까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까요? 누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선지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럼 누구한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에게 어노인팅을 한 사람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부분을 뒤에서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가 그걸 또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의 앞뒤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출처를 안 줬네요. 사무엘 하 7장인데요. 사무엘하 7장 아무 데도 안 써놨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네. 맞죠? 사무엘하 7장 잠시만요. 갑자기 불안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출처를 안 적어놔서. 음, 제가 소시적에는 이런 거 다 외웠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 아, 맞습니다. 네.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이제 7장에서 이제 다윗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무찌렀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어,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실 때에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 이 큰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한다고 믿는 그 궤는 실제로 굉장히 좀 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 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뭐랄까 작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궁에 살게 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게요. 하나님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집이 우리 그때 창세기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의 집, 그래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얘기했을 때 베탑,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아부 베탑으로 돌아가는 것, 리딤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궁이 그 베탑에서 쓰인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주고 싶다, 어떤 건물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언어 플레이를 하세요. 약간 이거는 한국에서는 잘 안 하고 언어 유희 같은 건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뜻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모든 편하게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면서 나라를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또 다른 갖고 있는 뜻이 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너의 씨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언어 플레이라고 하나요? 그런 언어 유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그 언어 플레이가 되는 거냐는 이제 히브리어 문법인데 이건 너무 학문적인데 말씀을 드리면 주어가 뭘로 붙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뒤에 이게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나의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는 거는 이제 아주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다윗아 내가 너랑 나 사이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는 너를 통한 왕조가 될 건데 너를 통한 왕조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왕조를 내가 세울 건데 그 왕조가 영원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답을.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이 영원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이 영원하겠구나라고만 믿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열받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높은 하나님을 네가 뭐가 된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사실 모두에게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는 뺏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4절입니다. 범죄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완전 잊고 없애고 뭉개서 그냥 죽이겠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지 않고 유지하되 계속해서 훈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훈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어겼어? 너는 안 되겠다. 나 다른 민족으로 바꿀래. 이스라엘 안 되겠다. 다른 민족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약속을 맺었는데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다시 약속을 맺으시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이 어겨지고 파기되고 무너졌던 그 리스크와 헤세드의 없어짐은 하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 지우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의 반 왔거든요. 제가 또 반 빠르게 끝내보겠습니다. 조금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사라졌었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감사합니다. 다들 여기 답해 주실 분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멸망하죠.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포로가 된 이후부터는 사실 모세의 언약은 파괴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원리는 남아 있대. 모세가 그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어, 사실 우리가 신약 세계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레위기 11장처럼 음식법 해서 돼지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원리가 여기 안에 또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염두할 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어, 그 나라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돼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 바벨론으로 추방된 사건으로 모세의 언약이 끝났다고 보고 새 언약이 선포되면서 더불어 종결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다 하나의 관점입니다. 네. 이제 계속 모세의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율법은 쓸모없냐? 이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것은 이제 포록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계속 왕조가 나눠지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쭉쭉쭉쭉 가다가 예레미야에 가고 이사야에 가고 호세아에 가면서 너희들 너무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갔다가 와라.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가 와야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하실 거다. 이런 메시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런 메시지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했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예레미야는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여기 일본에 계신 분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쨌든 역사니까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대한민국이 그 이제 조선 이후에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야 돼.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랑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찌하여 너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인데 이스라엘인데 한국인데 어떻게 일본한테 이 나라를 팔라고 해? 이 나쁜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볼 때도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너무 힘든 말씀이잖아요. 저 이거 안전하고 싶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그 약속으로 돌아와라. 그 약속의 신실함,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그 삶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들을 기억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포로기를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하십니다. 돌아오는 말에도 돌아오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새 언약이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예,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결론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의 시작은 가장 선명하게 나온 것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집,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건데 그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더 이상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함께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맺은 너희들과의 그 율법, 특히 그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그 율법과 맺는 언약이 이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달라졌냐? 왜 그 율법을 파기하고 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 모세의 언약으로 내가 너의 편이 되었고 너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네가 내 남편이 되었는데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줬는데 너는 계속해서 배신했어. 하지만 내가 다시 너랑 약속을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그래서 지금 또 걱정하시는 부분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직한 회개는 내가 혼자만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니라 혼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죄에 합당한 어떤 일들과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그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어쨌든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32절 33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러하다. 어떤 언약이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걸 듣고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예, 안 놀라실 수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율법 책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지켰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법을 너희 마음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겠다. 기록하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지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마음판이 새겨지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사람은 속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아세요? 하나님이 니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나는 그 죄를 안 사해 줄 거라고 약속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죄를 사해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뭔가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 똑같은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새롭게 말씀하는 더 다양하게 해석하는 또 구절이 나오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영이 뭘까요?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재밌어서 좀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새 영이 무엇일까요? 네, 저를 길들이시네요. 저를 길들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여기서 새 영은 성령. 오, 정답. 성령 정답. 성령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공유를 중지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신천지에서 똑같이 새 언약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에스겔 말씀을 이용해서 새 영이 새 언약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 새 영은 성령이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성경책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셨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약속했어. 근데 약속을 바꾸셨어. 근데 그 약속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인데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은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만, 다만, 아, 내가 믿고 있던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아, 이런 약속으로 이루어졌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그게 제 의도인데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신천지에 대한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받으면 성경을 보면 진짜 에스겔에 이런 게 나와 있네. 예레미야에 이런 게 나와 있네. 왜 기존 교회에선 이런 걸 얘기 안 해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구나. 새 언약이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왜 나는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알게 되고 더 생각하다 보면 진짜 새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이 혹시 저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과 더불어 그렇다면 이단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작동되는 원리가 첫 번째 뭔가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볼게요.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새 영이 내 영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임하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원리가 내 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성령의 원리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제 다음 주의 미션이에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 언약이 완전 바뀌는 거죠, 이제. 이제 더 이상 누가 강압하고 율법책을 읽고 어떤 돌판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새 영이 임하고 그 새 영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됐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과 그 율법의 그 행동대로 내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게 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더 하고 어떤 것들을 더 지키고 어떤 것들을 더 결심하고 내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제 저 없어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죠? 이제까지 해오셨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땅,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구약 성경의 구약 신약으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조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었을 때 이런 방식의 말들을 하셨어요. 너는 나의 나라가 되고 나는 너는 내가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팔, 그 새로운 언약이 누구에게 전파가 될 것이냐? 주 앞에서 자라게 하는 연한 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이걸로 봤을 때 미남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풍채도 없는즉 예수님 키도 안 컸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연한 순 같아서 너무나도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이 없는 새싹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열매도 맺지 않았고 풍성한 나무도 아니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새 언약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다음 주를 가려면 조금 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5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이제 포로기가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멸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시작이 됐어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 맺겠다고 했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답을 말하면 그 새 언약은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얻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했고 그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언약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를 돌아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쓴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맺었는데 왜 우리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라고 했을 때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약이 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지킬 것을 우리가 기대하자.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땅, 나라를 주실 거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제가 띄엄띄엄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언약을 안 지켜서 그래. 그 언약이 뭐였나?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는데 그 중에서 행동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었나? 아, 모세의 언약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땅을 줄 거고 다시 나라를 세우실 거고 다시 다윗 같은 왕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와는 다른 그림.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메시아가 나와서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들은 유능한 어떤 영웅 같은 메시아를 원했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약속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고 자손을 약속했고 나라를 약속했고 그러면은 그 땅과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줄 유능하고 이 약속을 실행시켜줄 정말 좋은 어떤 영웅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근거 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다른 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면서 돌아온 땅도 원래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하면서 이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없죠. 이때 나라 페르시아였죠. 그리고 주권도 없죠. 땅도 없죠. 성전도 없죠. 그래서 각자 모여서 예배드리는 문화로 바뀌었고 그것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당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회당 문화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 중간기의 아주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말씀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제 바룩서나 마카비야 아무튼 그런 것도 아무튼 그래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무엇이었냐? 아,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한 거구나. 그 것 중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율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거야. 너무 이것을 우리가 회개했던 걸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범위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율법은 이만큼이었어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불을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라는 율법 위에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이고 예수님이 말한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했냐면, 정정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이 말한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율법과 전통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어. 그 안식일, 사실 너희들을 위한 거잖아. 왜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 왜 안식일날 위험한 사람 돕지 않아? 안식일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 안식일날 불 쓰지 않는 것, 안식일날 몇 킬로 가지 않는 것,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잖아. 라고 하면서 율법과 전통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를 들어서 나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싶다.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싶어. 떻게 해야 될까? 나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싶어서 새벽기도 가야겠다. 새벽기도 가시는 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죠. 새벽기도 가야겠다. 새벽기도를 나는
40일을 갈 거야. 40일을 막 가요. 40일을 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예배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40일을 계속해서 지키는 전통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의 주의점은 뭐냐면 이 전통을 만드는 건 좋아. 근데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신앙 있어? 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그럼 40일 기도해야지. 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와? 예수님 믿나? 전통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지 않나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들의 의지, 이들의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중간기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의 조건은 첫 번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을 이어야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고, 그리고 선지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마태복음은 북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의 계보를 말한 거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빠로 핏줄이나 엄마로 핏줄이나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조금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신앙의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만 이야기를 하고, 언약적인 의미만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게 교회이죠. 그래서 성령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다음 주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